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러한 개종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는 신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죠.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온 목적이 저마다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세 가지 가정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어서 교회를 소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소개받아서 왔죠. 사실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던 모세 또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맡은 자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잖아요.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합니다. 충성이다. 신실함과 충성이 아니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그 완주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한 신실함 외에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대의를 앞세우기 쉽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이 안 되니까 놓아버리고 또 다른 대의를 앞세워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가 돌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이 직무를 통해서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역자는 우상숭배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건에 빠지고 어떤 이익에 빠지고 푹 빠져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직분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유지하게 될 때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며칠이 지나 보십시오. 3일이 지나 보십시오. 3일만 지나면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시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 다 싫어하게 돼 있죠. 맞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 결혼생활 해보세요. 처음에야 콩깍지가 있고 며칠간 지나가지만 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반항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모세를 거역하고 또 반항하고 대적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엎드리면서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모세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지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간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그토록 40년 동안 헤매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하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맞죠? 위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아니면 땅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동물 가운데 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돼지를 가만히 보면 항상 먹을 것 외에 땅의 것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고개를 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돼지의 목 구조를 보면 45도가 꺾여 있어서 절대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돼지를 잡기 위해서 거꾸로 눕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돼지는 항상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생각과 마음의 구조가 땅만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땅을 향하여서만 고개가 꺾여 있는 어떤 돼지처럼 이러한 상황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헤매는가? 왜 이렇게 반복적인가? 그 이유는 이렇게 완고하게 굳어졌던 그런 목이 바뀌는데 40년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오늘이란 말을 크게 3번 쓰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13절 말씀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말씀 가운데도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주변의 나라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지기 시작하고 완고함은 결국 그들의 입술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우고 싶은 우상 숭배의 상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진 않았는가?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말씀 위에 이것저것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샬롬의 땅에 들어갔지만도 샬롬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인생.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았고 모세는 종이었지만도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었고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했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며 또 거역하지 말며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된 미래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은 왜 이리 변하지 않지? 때로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험악하게 바뀌었을까? 때로는 우리 입술의 내용이 찬양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비난과 또는 무기력함과 그러한 욕설의 상황으로 변화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고해지지 않았습니까? 완고함은 오늘 너희가 완고하지 않도록 오늘 너희는 완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사람의 태도와 마음은 완고해지게 되고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거역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라.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향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주님의 언어를 생각하며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며 이럴 때 주님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죄의 유혹과 완고함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만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